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세가 엉성하고 이렇게 프로 선수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자세가 엉성하고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농구를 할 때 배구는 전문적으로 배웠지만 농구를 할 때는 농구를 할 때는 이게 농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람들 본 것만 가지고 이렇게 농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키가 크니까 골대 밑에만 있으면 주는 공 받아가지고 손만 뻗으면 다른 사람들이 점프해도 이렇게 손 뻗으면 잘 안 닿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 밑에서 골을 곧잘 넣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농구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부대항,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별 대항 농구전에 나갔어요. 해양대학교에서 농구대학 시합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해가지고 나갔는데 부산대학교 팀이랑 붙었습니다. 부산대학교 팀은 어떤 사람들이 팀원이 됐냐면 체대, 체육교육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배우고 레슨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딱 가서 붙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가? 네. 그쪽이 한 70점인가 없고 저희는 한 20점? 이래가지고 70 몇 대 20 몇 이렇게 완전 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고 와 이렇게 쓴 이 독배를 그러니까 쓴 잔을 딱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우리 저 학교에 있는 선배의 친구분이 그 부산대학교 그 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를 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니는 키가 커서 피지컬은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농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러고 딱 한마디로 제 마음속에 대못을 딱 받고 그냥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제가 내 나름대로 농구를 했지만 그 다음 대회에 나가서도 똑같은 결과를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학년이 됐을 때 1학년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진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농구 공을 던져주면 잘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농구를 하고 똑같이 같이 이제 농구 코트에서 시합을 하고 다 헤어지는데 이 친구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집에 가는 길에 그 당시에 보면 저기 이렇게 항만 부둣가에 농구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돈으로 코치를 하나 사서 레슨을 받는 겁니다. 레슨을 받으니까 1년이 딱 지나가고 지가 2학년 되고 제가 3학년이 됐을 때 같이 농구장에 섰는데 도저히 그 친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농구라는 운동이라는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본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갖춰야 되는 기본기가 있고 그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게 다져졌느냐에 따라서 농구의 실력이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머무느냐가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물며 이 육체의 운동에 관한 기본기라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 기본기가 무엇이고 기본기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고민을 가지고 오늘을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니고데모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만 드러난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그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딱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민족의 최고 의결기구, 뭐 국회의원 내지는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로서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 중에서도 71명에 들어갈 만큼 이 니고데모는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고 자기만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이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라는 젊은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급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란 이 니고데모와 저쪽 갈릴리 촌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있을 수가 잘 있지 않는 일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은 맞습니까? 팀 켈러라는 이제 목사님이 오늘 우리는 교회 한영신 목사님, 브릿지 교회 이성근 목사님, 그리고 다른 개척교회 2교회 목사님과 정현우 목사님 저 이렇게 6명이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해요. 아주 미국에 유명하고 많은 저수를 쓰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새롭게 복음적인 교회를 만드는 일에 아주 헌신하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저 목사님이 한국에서 갑자기 정현우 목사님이 확 뜬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만날까요? 잘 안 만납니다. 왜일까요? 거리도 있고 말도 안 통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똑같은 미국 아저씨. 제가 되게 존경하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유학을 준비해가지고 뭐 특출을 하진 않지만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 목사님 와서 저를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제가 가서 찾아가면 찾아갔지 저 목사님 저를 와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똑같은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 내지는 뭐 이런 그래서 세딜백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고 은퇴하시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을까요? 제가 가서 만났을까요? 제가 가가지고 만났어요. 우리 아내한테 좀 미안하지만 눈 감고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만나서 사진을 제가 찍죠. 저 사람은 안 찍습니다. 그죠? 근데 블랙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 사진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일반적이진 않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이 니고데모가 인정받는 니고데모가 성공한 삶을 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제 찾아갔을까요? 밤에 찾아갔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낮엔 바쁘니까, 그죠? 예수님도 바쁘고 자기도 바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을 낮에 찾아가서 만나기에는 예수님의 일정에 혹은 자기의 일정에 무슨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이다.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유대의 지도자로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오해를 내지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가는 것이 맞았지만 안 가고는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찾아가서 한 말이 첫 번째가 저거예요. 요 말을 지금 말로 잠깐만 다시 해보면, 자, 내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 자체가 이미 파격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처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사이비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 랍비, 나와 같은 랍비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합니다. 맞지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인가를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질문과 대답이 맞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읽으면서 목사님, 한 명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요한복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묻는데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후기에 기록되면서 이 쓰여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많은 쓸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 내가 적은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가장 잘 맞는 것을 내가 이 요한복음에 적었다라고 요한이 직접 기술한 목적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사건도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겁니까? 후대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실제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 가짜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라고 막 이렇게 부정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 내용을 적었다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우문현답 같고 전혀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이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의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 관점을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관점으로 묻는 메시아라면 그 관점의 메시아 나는. 근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주고 죄값을 치르고 너희를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메시아로서의 나는 거듭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를 집착하지 말고 성공과 실패를 영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과 영생의 관점에서 회복과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이 식민지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민족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예수님께 이 메시아가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윗과 같이 똑같은 나라를 지어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를 향해 그런 메시아 나는 아니다. 네가 그 관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너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면 들었을 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오냐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가지고 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미 한번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 총망받는 젊은 학자이자 랍비이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다시 했을까? 몰라서. 진짜 대답을 알고 싶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니고데모가 진짜 하는 말은 주님, 내가 지금 이야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여태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을 바리새인 입장에서 살아오는 관점으로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야 돼. 그런 거 아니야.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유망했던 그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주님,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이러한 관점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모태에서 태어나서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니고데모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질문이 아주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기본기로 사실은 우리 말씀 사경하고 있는 게 기본기로 돌아가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신앙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 저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 내 나름대로의 다시금 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루틴이 있어요. 기도회를 나온다든가, 말씀을 읽는다든가, 예배에 더 많이 열심으로 참석한다든가, 선행을 행한다든가, 큐티를 한다든가, 새벽기도를 한다든가, 금요기도 철야를 한다든가, 기도원을 간다든가, 뭐 이런 루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과 같이 하던 이 방식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만약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영생과 생명의 관점으로 네 신앙과 너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질문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살았는데 이거 아니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메시아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밤이 아니라 낮에 찾아오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부모들, 가족들 가운데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니고데모가 주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사실 논쟁이 엄청 많은 말씀입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어떤 사람은 물은 육이고 성령은 영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지난번에 우리 가나 혼인잔치 봤을 때 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어떤 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물이기도 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하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물은 사실은 육적인 거라고 딱 못 박아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사실은 같은 것이다. 등치로 났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연구한 게 아니라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30년이 넘는 시간, 네가 몇십 년이 넘는
너의 그 루틴과 반복과 습관과 너의 무엇을 네가 어떻게 해왔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동문서답 같아요. 2절에 질문한 니고데모를 향해 3절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동문서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하면서 어떤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구체적인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과 성령이 같은 것이든 대비되는 것이든 한 가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육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하다.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원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남 이렇게 적으니까 이상한 이단 그 책의 이름이 하나 생각나거든. 거듭남 그 뭐였죠? 뭐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인가요? 그 구원파에서 나왔던 책 이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듭남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이단 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이 권세와 재물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듭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행복조차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권세자들의 통치와 어떤 그러한 원칙, 권세와 재물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이 땅은 잠시고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이 참된 생명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고 새벽 기도하고 또 뭐 부흥회가 있을 때 부흥 사경에 참석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이 거듭남이라는 조건으로 이 거듭남이 저 하늘에 대한 삶에 대한 보증이고 여기에서의 맛복이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저쪽에서의 삶과 똑같은 관점으로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데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현세적이고 이 땅에서의 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있는 이 시도 아닌 어떤 이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내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미국 백인이 지었나 봅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함께 사탕무를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 카타르시스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그 모태의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3달러어치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의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 이 말이 좀 이렇게 심하게 쓰여질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나름 타협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기본기가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가졌던 습관, 내가 편한 그 모태와 같은 그곳에서 떠나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하지 않고 거듭나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다시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모태에 머물지 않고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